스카 장로님 이번 2011년 10월 대보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특집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주 읽어보세요. 거기서 제가 잠시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탐색하고 암기하는 일, 성과함성하면 더 좋습니다. 암기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는 보관함. 그래서 앞에 문장을 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통신 과정 앞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 통신 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서 딴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는 보관함에 친구와 보아 그리고 진리를 채워넣는 것 같습니다. 경전을 통해 경로한 영혼이 잠잠해지고 화평과 소망을 얻으며 삶에서 부딪히는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게 경전의 위력입니다. 이게 경전을 공부하시게 되면 영혼의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오늘도 잠시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를 공부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심도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낮장으로 다 이미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도움드리기 해가지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건데 혹시나 싶어서 카피 여부를 해갖고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한번 맞죠? 이거 다루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나갑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이종훈 자매님이 읽고 30절부터 어디 보자 33절까지는 방수인 자매님 34절부터 37절까지는 강미영 자매님 부탁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덮이고 때려 거맞은 것을 버려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자기를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사는 자신 있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 말은 어서 와요.
그러니까 그건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된 거고,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레위기 여기서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된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구나. 그러면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9절에 자기를 바르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질문한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사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우리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보세요. 누가복음 10-1이라고 되어 있는 누가복음 10-1에 보면 거기 설명문이 나와 있어요. 봤습니까? 찾았어요? 오나라주의 인물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 정신을 상실해 버렸다. 즉 언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변질됐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한적이며 이기적인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그 다음에 같은 종교 그룹에 속한 사람, 자,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 이 사람들만 이웃이고 다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율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범하고 천한 대중들을 자기들 이웃에서 소외시켜버렸습니다. 제어시켜버렸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다. 레위기 19장 34절에는 이방인도 이웃처럼 사랑하고도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웃에서 특히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특히 아주 경멸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방인들, 특히 외국인들을 이웃에서 경멸하는 대상, 경멸 대상이 그래서 소외시켜버렸습니다. 이 율법사가 다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던 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옳게 보이려고 반문했던 거예요. 내가 내 동족, 내 종교그룹에 속한 사람, 내 혈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뒤지지 않나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대인들 배를 타고 가다가 사마리안이나 이방인들이 그 배에서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배를 타고 가요. 유대인도 탔고 사마리안 타고 이방도 탔어요. 그런데 사마리안이나 이방인이, 외국인이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강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혼나요. 왜? 그들은 이웃이 아니야. 그래도 저촉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건져내도 크게 저촉되지 않았다니 그 당시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예화를 드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그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리고로 갔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조사해 보면 약 25km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지리적 여건이 산골이 출몰하여 거기에 황량한 그리고 산세가 깊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강도가 출몰했답니다. 강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출발한 사람도 뭐냐? 예루살렘인가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가다가 이제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고반 죽은 상태가 돼 있죠. 죽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그 주변 그러다가 누가 지나갔어요? 같은 혈족인, 같은 동족이고 같은 종교그룹에 누가 지나가요? 한 제사장이 지나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또 같은 동독교, 같은 종교그룹에 속해 있고 같은 유대인이에요. 누굽니까? 거기에 한 레위인. 그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로 누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장 경물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어떤 동작으로 들어가죠? 거기 보면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 상처에 어떻게 했어요? 붓고 싸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 고반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죠. 뭐 나귀라고 합시다. 자신의 나귀에 태웠어요. 그 나귀에 태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결국은 일종의 보부상 같은 보따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나귀에는 뭐가 실려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팔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싣기 위해서 나귀가 작았으므로 결국 자기 짐을 어떻게 했을 겁니까? 내려놨을 거예요. 자기 짐을 내려놓고 이 고반 죽을 상태에 늘어진 사람을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 대신 누굴? 저 앞에 나와 있는 고반 죽은 자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주막으로 갔죠. 세 번째. 주막으로 가서 어떻게 하세요? 주막으로 가가지고 돌봐주었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주막의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죠? 그 데나리온 둘을 죽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었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율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해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같이 너도 가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공부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는 요 앞에 하나가 수식어 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예요. 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굴 상징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로 가는 이 유대인이 강도로 만나갖고서 다 뺏겼어요. 거반 죽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가버리고, 눈길 주다주지 않고 천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우선 소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다가 치료하면서, 그리고 자기 짐을 내려놓고 연고 없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또 이야기했어요. 또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고, 혹시 내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터이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갚고 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누구의 예표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상징한 겁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분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는 결국 누구를 예표로 나타낸 거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일련의 이와 같은 사건,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다가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고, 또 자기 짐을 대신에 그 자의 짐을 지고 주막에서 비용을 치르고 한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전부 어떤 행위의 연속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죄입니다. 속죄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거 다만 암시하는 건, 상처에다 뭘 벗습니까? 기름으로. 그걸 어떻게 씻었어요? 포도주.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찬과 관련이 있죠. 뭐 꼭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암시는 하고 있다는 거. 이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졌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어떻습니까? 값을 치렀잖아요.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정말 거반 죽은 자가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매동정이 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게 됐다. 그러면 나는 제사장처럼 행동할까? 레위인처럼 행동할까? 사마리아인과 행동할까?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에서 혹시 그와 같은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잠시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없으면 만들어내요. 네? 선한 사마리아의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동안 제사장처럼 지낸 건 아닌지, 보고 피한 건 아닌지, 레위인처럼 고개를 안 보고 간 건 아닌지, 나는 그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반 죽은 자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잠시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자,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안나 언제 왔어? 응?
자, 좋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사례 발표하실 분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혹시 경험했거나 혹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사례 발표하실 분이 있습니까? 뭐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사례 발표하실 반원 있나요? 좋습니다. 예. 예, 이야기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집사람이요. 네. 이거 바로 옆집이에요. 네. 이웃이잖아요. 옆집에 사는 뭐 이웃인데 예. 실은 죽이려고 할 정도로 폭행을 가한 지가 몇 년째 됐단 말이에요. 그 혹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10년인데 진영이 잠깐만 그 집사람 얘기는 다음 기회에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우리 종교와 복음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적인 세상 말고 뭐 소송이라든지 뭐 빚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김진영 씨. 저도 시간 가서 좀 크게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금식을 하고 나면 금식 헌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일부가 교회 안에 힘든 부분이나 또는 교회 이름으로 다른 데 어떤 사회 힘든 부분에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교회 안에서 그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식 헌금에 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가정복음. 교회에서 떠난 형제자매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분들을 교회 밖에 다시 모입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좋은 예, 아주 좋은 걸 지적했습니다. 교회 부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부름이 가정복음이고 또 가장 쉽지 않은 부름도 가정복음입니다. 아주 좋은 거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감독님이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유대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감독님이 여러 가지 일에 지쳐가지고 영적으로 고반 죽을 상태에 있을 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감독님을 보고 피하는 제사장은 아닌지 알겠어요? 혹시 감독님이 눈길을 주게 되면 혹시 또 부름 하나 더 올까봐 모른 채 피해가는 레위인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선한 사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가까이 다가갔으니까 감독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보는 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피해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지친 짐으로 고반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서 감독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부름에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지명해 주시면 제가 인내다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적용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까?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웬만큼 투자해 갖고는 친척이 잘 안 보이는 프로그램이 세미나리입니다. 개종한 청소년 혹은 여러 가지 지쳐있는 학교 공부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기에 있는 이 유대인이 그렇게 거반 죽은 상태인 것처럼 진로나 진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이 그런 새 소망을 가지고 또 신앙과 영성을 강화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청소년 지도자나 세미나에 교사된다는 건 선한 사마리아의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율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있는가 하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와드에서 청소년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청소년들이 그런 영성을 강하고 도움을 받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힘든 과정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일화입니다. 여기는 그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사건은 상당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38절부터 어디 봅시다. 42절까지 김성경 기자님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왔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자에서 주의 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한촌에 들어가셨죠? 거기 한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거기 기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거기 지명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죠? 거기 나사로 그리고 베다니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 거기 한 촌은 그럼 어디를 나타냅니까? 베다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더라. 여기는 베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영접했습니까? 38절에? 거기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었던 그 마리아는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고 어때요? 언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곳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옵소서. 그죠? 그랬더니 주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주석을 하나 찾아봅시다. 여러분 유인물 누가복음 10-2를 보세요. 우선 10-2를 보시게 되면 그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 거기 주의 발 아래 앉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것은 당시 랍비 앞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태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들이 배우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그죠?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걸 격려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몇 가지 기록을 남겨놨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배울 것을 격려하시는 모습에서 여성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배려를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1:1로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은 아주 특별한 장면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일례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돼 10장 42절은 영어 원문을 우리 흠정역은 약간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but 그러나 one thing is needful, 즉 다만 needful 필요한 것은 one thing 한 가지뿐이니라. 우선순위를 볼 적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택하거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위에 있는 번역이 훨씬 정확한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 흠정역 번역은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돼. 그 문장은 의역본문의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은 but 다만 one thing is needful,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히려 이 뜻이 정확한 뜻인데 앞에 좀 여러 문장이 붙어버렸어요. 단어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승희 자매님,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감사. 이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건데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는 뭘 가르치시는 건가 하면은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음식 준비하고 있는 게 누구 같습니까? 마르다고. 동생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무릎에 가장 가까이 다가 있죠? 아주 가깝게. 이거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여기 음식 준비하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very close, 무릎에 아주 가까이.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딸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딸들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서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할 것이라. 너는 먹는 떡만 있지만 마리아는 어떤 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마음껏 섭취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나은 떡이니라 라는 좀 차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이게 단지 우리 육신의 배만 부르는 떡을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떤 떡을 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 그 영적인 떡을 원했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런 복음의 이 장면, 복음의 테이블에서 이런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 세상에 떡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먹는 떡이 있고, 그죠? 또 어떤 떡이 있습니까? 영생을 들어가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이런 태도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칭찬받기 합당한 거예요. 밑에 있는 인용문 하나 읽어봅시다. 그 인용문 보세요.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과 여성 찾았습니까? 이현미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남성과 여성 모두 개인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개인적으로 나란히 발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여성이 경전을 공부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었든 늙었든 과부이든 가족 안에서 생활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매 경전 학자가 되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든지 경전의 진리들과 더 친숙해질수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경전학자가 되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베푼 여성들이나 어머니들보다 그들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쌓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었든 늙었든 과부이든 가족 안에서 생활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거기 어떤 학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매 경전학자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흥미있죠? 자매 경전학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든지 경전의 진리들과 더 친숙해질수록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이 딸들에게 자녀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더욱 친숙한 경전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경전학자가 되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베푸는 여성들이나 어머니들만큼 복음의 진리를 가득 쌓아놓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정말 그런 복음의 진리나 그런 가르침을 쌓아둘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 경전의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스펜서 킴볼 회장님은 자매 경전학자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윌프드 우드로 회장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남겼어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 1세와 루시 맥스미스의 혈통을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 루시 맥스미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루시 맥스미스가 처녀 시절부터 성경을 엄청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루시 맥스미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딸이 젊은 시절부터 성경에 그가 눈길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자께서는 그의 혈통을 눈여겨보고 조셉 스미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그 혈통을 잃도록 그를 위임하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습속을 들어갔을 적에 그가 읽은 경전이 신약전서 어디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친 겁니다. 그것이 이 종교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 열쇠입니다. 그걸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그 답을 다른 데가 아닌 경전에서 찾았고 어머니에서 배운 대로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가르침이 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딸들이 경전을 공부한다는 건 이 경전에 이 누가복음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오늘도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먹는 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떡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즉 생명의 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도 자주 인용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최민철 형제가 읽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최민은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16, 17, 18절을 민철이가,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민훈이가. 누가복음 12장.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더 헛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주 만직해하며 이제 내가 여생을 보내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둬서 아주 흐뭇해서 이제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제는 쉬리로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영혼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은 내 창고에 있는 곳간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됐노?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비유로 나와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그 유인물 자료 오늘 거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오늘 거 나눠준 거 한번 봅시다. 거기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2-1을 보세요. 유인물 오늘 나눠준 거 맨 앞에 거. 거기 보면 이 비유의 요지는 찾았습니까? 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부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즉 영성을 강화하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나요?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칠판에 있는 거 저거 알겠어요? 또 너무 어려운데 찾을 거 없어요. 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매일 경전을 읽는 겁니다. 매일 경전을 읽는 거예요. 우선 저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3개가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잊어버린 양의 비유고 1절부터 7절까지는 잊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맨 끝절까지 32절까지는 소위 잊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눈여겨볼 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즉 여러분이 잘 아는 잊어버린 양의 그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잊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유를 하나씩 찾아볼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성구를 먼저 읽어볼게요. 우선 누가복음 1 어디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있느냐? 저기 개봉의 김민정 자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이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위해서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그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잊어버리냐, 여기 들판에 이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실종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왜 길을 잃었죠? 이 어디까지냐? 비유입니다. 비유. 이 들판에 목자와 함께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출석을 세보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저 한 마리는 왜 다른 99마리와 같이 저 들판에 안 몰려 있고서 길을 잃었습니까? 왜 길을 잃었어요?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잘못입니까? 99마리 양들이 왕따 시켰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응? 이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유인물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킬 것 같아서 주계를 인용해 놨어요. 여기 주계 보세요. 봤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양정 형제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양은 풀이 있는 곳을 간다. 한번 읽어보세요. 양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후에 나오는 양은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인다. 그것은 단지 좀 더 푸른 풀밭을 찾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이었다. 오늘 밤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그 양은 어찌하여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 양은 완고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그 양은 완전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더 좋은 풀밭처럼 보이는 알파의 유혹을 따르다가 양의 유혹을 벗어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완전히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떠나 헤매는 젊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에서의 성공과 직업에서의 성공을 찾고 있으며 멀지 않아 교회의 흥미를 잃고 결국에는 우리와 관계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어리석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진로를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된 성공을 이루고 있는지에 관해 눈이 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오메이키. 이 잊어버리는 한 마리 양은 고의적인 어떤 불순종이나 반항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장학금을 타야 되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진로나 진학이나 학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는 잠시 종교적인 문제를 뒤로 미룬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안정된 자리와 위치와 힘을 가지면 그때 더 많이 봉사했을 거야 라고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죠? 완전히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합리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길로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인 것은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쌓기는 어려운데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처럼 풀리기 어려운 게 이 영적인 겁니다.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압박감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브리엄유 회장은 이렇게 알아줬어요.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일어서면 일어서 다가갈수록 악도 같은 강도로 여러분에게 저항합니다. 그냥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부름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주변의 젊은이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가 그 여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건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이는 주변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젊은이 주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박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만 이 형제가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름을 7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장학금을 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만 학점의 문제에서 장학금을 놓쳤습니다. 그 형제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교회에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저 눈에 띄는 그 형제에게 지부장님은 눈에 띌 때마다 기령제로 합시다. 기령제, 이 일 좀 하지. 서기는 아닌데 또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또 공과교성 한 놈, 기령제 가서 공과 좀 해야죠. 청계반 가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스테이지장을 불러가지고 기령제가 가서 그 일 좀 주관하지. 가서 기도 좀 하지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르면 또 기꺼이 또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제가 학점이 하나 팡팡 와가지고 펑크나서 장학금을 놓쳤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나만의 교회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합당한 이유로 지부장님에게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다시 학점을 따서 그것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학기 동안만 쉬겠습니다. 그 지부장님이 등록금 대줄 것도 아닌가? 끙끙거리시겠지 안 그래? 아니 이후에 합당한 거 아닌가? 내가 다시 장학금을 타고 난 뒤에 그때 와서 다시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돼? 결국은 그 양은 결국은 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잊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저항감이라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합당함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이 양은 더 좋은 풀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또 더 좋은 풀이 있나 싶어가지고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더 좋은 풀을 찾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케이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험, 학위,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교회에 더 많은 봉사와 힘을 쓸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빚지지 아니하십니다. 학점이 펑크나서 장학금을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다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두 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억의 영과 분별과 이의 영을 간구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혹시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내가 주변에 있는 도움을 청해서 이런 라인에 대해 가지고 내가 혹시 좀 지혜롭지 못한 건 없는지에서 주변을 다시 정리하는 부진한 것을 훨씬 더 유익한 경우로 나을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함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젊은이를 축복할 거예요. 또 많이 축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의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이병헌 형제님, 그게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첫째,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쳐누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어느 여자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은전을 갖고 있었죠? 열 드라코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헬라의 은전입니다. 이건 로마의 데라니어하고 같은 단위예요. 요거 드라코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아 데라니온이 나오죠? 같은 거예요. 요거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헬라의 은전. 이거는 용량이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로마의 데라니오로 같은 단위예요. 똑같은 거. 몇 개를 갖고 있었나요? 10개 갖고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 동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죠? 이게 이제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마의 동전인 데라리온과 같은 단위예요. 경전학자들의 그 보고에 가게 되면 주전 300년경. 그래서 주전 300년경 BC가 맞네. BC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데라리온의 일반적인 가격은 주전 300년경에는 양 한 마리의 가격하고 맞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기에는 건장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 임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건장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10만 원 잡죠. 10만 원. 10만 원짜리 동전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등불만 킵니까? 눈도 불을 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뭐냐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15-1을 봅시다. 유인물 15-1을 보세요. 이 경우에는 찾았습니까?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태환 형제님,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유인물 여기입니다. 15-2에 이 경우에는 고정. 우측편 맨 위에. 이 경우에는 이런 물건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임을 갖고 동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잘못 놓거나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오늘 밤 우리에게 적용되는 3분의 1입니다. 우리는 동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년, 성인의 살아있는 영혼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 모임에서 같은 연령에 속하는 어떤 소녀의 부주의한 말로 인하여 나는 지금 어떤 한 신뢰가 생각납니다. 또한 청년 회장이 다음 화요일 밤에 그 소녀를 따라가서 오도록 요청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의 비활동으로 인하여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는 15명에 대하여 생각하는 대신에 그날 아침에 참석한 15명으로 만족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의 무관심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동전 잘못이 아니에요. 즉 동전을 보관하도록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부주의하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방심했기 때문에 동전을 잊어버린 겁니다. 또 이와 같은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부름받은 자의 여건이나 임무를 지명받은 자의 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름을 받았거나 지명을 받은 것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무 지명을 받은 신임 받은 자의 그런 부주의나 방심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그런 예를 나타나와 있는데 청소년 여고의 한 샘플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성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것이 낫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충실했었더라면 보존할 영혼을 그 영혼이 부주의하고 방심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책임에 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름이나 임무지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나 방심을 인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영혼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복음 생활에서 부름받은 자의 신중하지 못함이 한 영혼을 복음 바깥으로 내미는 어려운 현상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잊어버린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지명받았거나 신뢰받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복음받고 떨어져 나가는 적지 않은 회원들이 신뢰받은 영혼들의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지적한 비유예요. 무심결의 한 말, 주의 깊지 못한 계획, 신중치 못한 배려 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혼의 양의 우리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돌아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는 그렇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럼 주의 깊게 그런 아주 신중한 배려 같은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경우에 약 70% 정도가 즉 부름받은 영혼의 부주의에서 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임무 지명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한 부분은 잊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비유를 자주 이제 인용해 봤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32절까지를 한 3분 정도 읽을 테니까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여기 아들이 둘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사건이 나오니까 3분 동안 눈으로 한번 쭉 흩어 읽어보세요. 그럼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19절 보면 부자가 있었죠. 이거 내용 다른 내용이네. 또 나사로 걸 제가 봤습니다. 15장 11절 보세요. 15장 11절.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상속받을 재산 중에 내 것을 미리 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목적은 이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이 불리러, 재산을 늘리러 간 겁니까? 아니면 돈을 쓰러 간 겁니까? 어때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겠다고 하는 의도로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걸 목표를 갖고 가지고 간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미리 받았을 경우에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되어 보이는데 이 둘째 자제님께서는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 흥청망청 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게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을 다 허비했더라. 그래서 14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15절 가면은 뭘 치게 되었어요?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뭘 먹습니까? 즉 당시에 가축 사료로 쓰이는 그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생이 힘들어가지고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보면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넘어갑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20절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먼 지척에서 보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뭐 죽이냐고 달려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반깁니다.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러가지고 아들에게 뭘 입히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발에는 신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올 적에는 거의 헐벗고 굶주리고 또 신을 신지 않았다는 걸 난급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당시에 노예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걸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왜 가지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잔치 벌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또 삐졌습니까? 큰아들이 삐졌어요. 그죠? 29절 봅시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내게는 뭡니까? 살찐 송아지는 작은 자기 동생에게는 했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도 내가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30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살림을 그냥 창녀들과 흥청망청 쓰는 이 아들로 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잔치 벌릴 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하죠. 31절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그래서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죠? 여러분 이 유인물 자료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 자료를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장 우측편 맨 마지막 문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찾았어요? 그 위에 작은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어떤 사람의 모든 선택은 찾았어요? 네. 그거부터 읽어볼 때 한번 들어봐요. 어떤 사람의 모든 선택은 그가 장래에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리거나 축소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할 때 그는 그 결정에 난 결과를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없게 속박합니다. 앞에 보세요. 그 영화가 있는데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또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하네. 이게 나이가 세월이 가는 증거네. 예.
영화는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영화가 뭔가 하면은 프랑스의 큰 포도 공장을 갖고 있는 삼촌이 자기 조카를 가지고 조카에게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조카한테 이제 그 자손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혈손은 그 조카 하나뿐이 없어. 그것도 겨우 9살짜리. 그 9살짜리를 데려다 놓고 그 와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와인을 가르치면서 마셔보게 하고 냄새 맡겨서 이거 무슨 와인인지 이런 걸 좀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삼촌이 이 어린 조카에게 묻습니다.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대사에 이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왜냐하면 그 와인은 그 숙성하는 타이밍이 있답니다. 그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향기와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삼촌은 이 어린 조카에게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 와인이 이제 타이밍에 의해 가지고 전부 숙성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 때를 맞추는 거다. 그래서 삼촌은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 적절한 때 하는 올바른 결정은 너를 성장시키지만 그 시기를 놓치게 된 결정은 궁극적으로 너를 후퇴시킨단다. 라는 가르치면서 인생에 있어서 지금부터 젊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is timing. 그 타이밍에 적절한 결정을 해야만 발전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늦추게 되면 후퇴합니다. 그것은 우리 드라마나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철검을 만들기 위한 장인이 자기들에게 배우는 도공들에게 설명하죠. 그 강철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를 어떻게 합니까? 시뻘겋게 담궈가지고 그때 치야 됩니다. 그때 그 장인이 도공들이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 강철이 부드러워서 내 손의 연장으로 만들어질 것이지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상처를 줄 거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 그 타이밍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만 발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절한 결정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그런 암시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업 나가야 할 때 타이밍 맞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결혼해야 할 타이밍이 될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다 타이밍과 관련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시 뒤피는 데까지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는 일이에요.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업 나가야 할 때, 결혼해야 될 때, 또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할 그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하게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의 기도와 영성을 강화해야 돼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볼 거 다 보고 다닙니다. 말을 안 해도 보면 다 알아. 과일 가게 가게 되면 과일이 얘기합니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눈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 이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마음에 불편함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약간 불편할 수 있길 원해요. 이건. 자,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봤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그래서 저기 뒤에 선미진 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취하여 세상에 나가기로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그 전형적인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 방탕하의 재산이 탕진되었을 때 그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반지와 옷과 살찐 송아지를 받게 됩니다. 행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반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이전에 선택한 것의 결과를 당연히 받게 되는데 이는 그 농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자신도 이전의 선택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료운진 원미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강의 진도를 약간 바꿔가지고 18장으로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끈질긴 기도에 관한 과부의 비유인데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8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송지 자매님 읽어보고 백윤주 자매님은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느라 급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는 자들을 원하며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주시리라.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돌리느냐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또 누가 살았어요?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의 삶은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하나님 알기를 또 우습게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그 불의한 재판관뿐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기를 우습게 알며 사람 대하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과부를 안중에 둔 거예요. 과부가 포기했나요?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락 싸갖고 쫓아다니고 아침 출근할 때부터 가로수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점심시간에 이제 고개 피고 내다보면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위해서 늦은 밤에 커튼 닫으려면 가로등 밑에 또 기다리고 있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자려고 커튼 닫으려고 보니까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만날 걸 생각하니까 재판관이 잠자리 들 적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며 사람을 우습게 하나 저 여인이 나를 몹시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 내 소원을 더 내가 이제 다음 내일부터 좀 편히 잠 좀 자보자 라고 결정했답니다. 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보다 내가 못함이 무엇이냐? 불의한 재판관도 저리하는데 내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함이 무엇이냐? 내가 택한 자가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게 되면은 내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함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믿어달랍니까? 인용문 하나 읽어보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몇 장짜리 인용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낚시꾼 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샘플 하나 봅시다. 그거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낚시꾼 존의 이야기 봤습니까? 제가 빠른 속도를 읽을 테니까 같이 보세요. 낚시꾼 존의 이야기. 낚시꾼 유머는 골프장 유머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집요함은 낚시꾼 쪽이 더 할지도 모른다. 퀸네틱을 씨는 이런 낚시꾼을 돕는다에는 세계의 기록에 오를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낚시꾼 존의 이야기가 나온다. 잘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은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낚시는 가지 않고 기도만 계속했다. 저녁 기도와 더불어 아침 식사 후에도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1시간씩 여러 달 기도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와 더불어 아침 식사도 하루에 결국 2시간씩 기도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했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2년이 됐습니다. 2년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낮 시간 전부와 밤 시간의 절반을 기도했다. 됐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2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낚시는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낮 시간 공부하고 밤 시간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만 3년이 되었을 때 조는 한밤중에서 잠에서 깼다.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 들리냐?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나님 잘 들립니다. 조, 나랑 타협하자. 제발 낚시 좀 가거라. 퀸네트는 남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한 노인 낚시꾼에서 배운 경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호루라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낚시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낚시를 중단하면 호루라기 물고기를 결코 잡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그냥 교리하서의 101편 81편에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은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함이라. 절 보세요. 이 끈질기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 과부의 스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과부가 그 억울함을 피해 불의한 재판관에게 몹시 번거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직업을 가져서 미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지 않아. 그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작은 마을에 산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 산에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산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러고도 그 기도가 응답될까 걱정하여 내려오는 곳에, 내려가는 길에 그의 작은 지부를 들렸습니다. 그의 작은 지부를 들려가지고 항상 교회 마당과 교회 앞에 거리를 항상 쓸고 거기서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산상에서의 기도를 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7년째 되는 해 그 젊은이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꼭 이야기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청하는 자,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외침을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진로나 진학이나 결혼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지낼만 합니다 라는 자세보다는 선물은 주는 자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주는 자가 중요합니까? 받는 자가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하죠?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갖고 있는데 받는 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주는 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진학, 진로, 결혼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소청함이 옳은 일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기도에서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여건이 허락이 되면 성전에 자주 방문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소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주변 여건이 허락되게 되면 가까운 산에나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또 내려오는 동안에 주님과 명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주변을 약간 조정할 수만 있으면 깊은 산 깊을 쪽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호젓한 산속의 한 초소에가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냥 그거 이상 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일이 진전되기를 원하고 그 일이 벌어지기를 위해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그게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간구하는 자세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음입니다. 구했다 하더라도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정성을 다하지 않음입니다. 정성을 다해 간구했다 하더라도 한매물이 열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너무 고집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온유와 겸손은 그분을 따라야 함에도 여러분이 교통정리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요, 저것이요. 아니, 이 물건 말고 저 물건 얘기했는데 이렇게 교통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선물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과부에 관한 끈질긴 필요성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힘써 일한 자기가 버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나누는 건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아요.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힘써 버는 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입히고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은 100배나 더 갇혀 있습니다. 그 힘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하나님께 택한 분들이 여러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배운 내용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뜻에 대해서 오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잊어버린 양의 비용, 잊어버린 동전의 비용, 잊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도 여러 가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으로 끈질기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한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게 전능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분께 매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적에는 모든 것이 다 전능자에게 달려있는 듯이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그분께 매달리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 무릎을 펴고 일어섰을 적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듯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종교 지도의 가르침에 따라 무릎을 꿇을 적에는 겸손하게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는 그분께 매달리고 일어섰을 적에는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